고린도전서 10장인데 좀 길지만은 한 덩어리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집중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와 여러분 저희가 아랍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방송하다가 하루에 기념을 성령이 주는 거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받아마쳤느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스도에 따라 이스라엘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재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제사장의 제사하는 것은 기준이 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우리가 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려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함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 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내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영광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말씀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누가 크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문제가 사실은 모든 문제의 밑바탕이었습니다. 그러면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고 누가 그냥 이 문제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많은 죄들을 처리하기 원하지만은 사실 한 가지 죄가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죄들이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크냐 라는 크고자 하는, 남들보다 크고자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것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되는 죄가 처리되지 않고 나머지 죄는 아무리 처리를 해도 우리 삶은 이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크냐, 자기가 크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죄의 뿌리인데,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중심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중심성. 그 자기중심성은 이게 그 죄로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자기중심성은 아주 선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도 나쁜 것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좋은 것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죠.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아볼로파 같은 경우는 성경을 연구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경을 가장 잘 가르치는 교사 중에 한 명이 아볼로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또 게바파, 베드로파는 자기들이 예수님의 정통 후계자라는, 정통 사도의 계통이라고 하는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합동 측도 뭐 장자 교단 이런 말 쓰죠. 그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는 거죠. 정말 장자라면은 우리는 가장 작은 교단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진짜 장자 교단입니다. 여기에요. 쏘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되지, 사람의 말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높은 자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장자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정말 장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또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왜냐하면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고, 바울이 복음을 심었고, 바울이 이방 세계에 참 놀라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이러면서 바울에게 속하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나 다른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낮게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죄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바울파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베드로파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베드로를 닮겠다, 바울을 닮겠다, 아볼로를 닮겠다, 나는 성경에 열심을 내겠다, 나는 전통에 열심을 내겠다, 나는 선교에 열심을 내겠다, 나는 복음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겠다. 굉장한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그 좋은 것들이 우리 자신의 존재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다 자기중심적으로 그걸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 교회가 바뀌지 않느냐? 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없느냐? 왜 종교교회 500주년이 된 올해가 종교교회 500주년. 500주년인데 기독교를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바꿔도 되지 않습니다.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은 근원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져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바뀌느냐? 말씀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사람을 변형시키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은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 옛날 언약과 새로운 언약.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알지 못하면은 성경을 사실 모르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우리 자신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냥 우리 아담의 피를 물려받고 선악과를 먹고 내 피림이 되어 있고 용사가 되어 있고
거인이 되어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믿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실패하고 계속 실패한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의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새 시대가 올 것이다. 종말의 때가 올 것이다. 그 새 시대가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새 사람을 만들어서 새롭게 인간을 창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딸랑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죄를 없게 해서 천국에 보내주는 것을 복음이다.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거는 복음의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부분. 그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신약시대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 신약시대예요. 그 신약의 시대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신약에 들어와 있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도 광야에 있던 사람이 있고 가나안에 있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용서받는 부분까지 아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창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10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세라는 말이 무슨 단어가 합쳐졌냐면은 마지막이 무슨 뜻이냐면 텔로스고요. 세가 뭐냐면 아이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의 때 이런 뜻입니다. 완성의 때. 완성의 아이온이라는 말이 세대라는 뜻이거든요. 시대 혹은 세대. 그러니까 완성의 시대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이런 뜻입니다. 김세윤 교수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미 종말론적 세계에 우리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해요. 종말이 우리에게 임했다. 다른 말하면 완성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완성이 왔다는 거죠. 완성이. 그러니까 그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예레미야나 이런 분들이 종말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첫 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의 시대를 열 것이고, 그 새로 창조하는 중심은 뭡니까? 첫 창조의 중심은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첫 창조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새 창조의 중심도 뭐냐면은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창조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를 향하냐면은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창조 때 사람을 만들었지만은 그 사람이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뭐냐면은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는 내가 새 창조 안에 들어왔구나, 새 언약 안에 들어왔구나, 이걸 모른다고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10장에서 다루고 있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그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런 거죠. 아마 이 설명절에 이제 제사를 참석했던 사람도 있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보통 우리도 설명절에 이제 제사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먼저 이렇게 조상에게 이렇게 밥도 숟가락 떠가 드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고 나면은 이 조상이 이렇게 먹고 나서 남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같이 밥도 나눠 먹고 그 술도 조상에게 드렸던 술을 해가 같이 나누면 그걸 뭐라 그래요? 잘하시네요. 음복인데, 그걸 먹으면은 왜 먹는지 아세요? 조상님이 먹었던 거를 내가 같이 나누어 먹으면은 나에게 그 복이 임한대요. 조상이 축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상에게 바쳤던 그거를 같이 나눠 먹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장손이나 아주 중요한 사람한테만 이거 음복을 해요, 이렇게. 나머지는 못 얻어 먹어. 그런데
옛날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 제사에 참석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가졌고 제사에 참석하지도 않고 이렇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가 구약의 유대교회에 속하고 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그때 그 지급군에 속한 사람들끼리 막 축제를 벌이기도 하고 또 원형 경기장에 이런 데서 경기를 하기도 하면서 뭐든지 하면은 뭐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무슨 행사든지 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고사부터 지내요. 차를 사도 차 위에 이렇게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고 뭐 사업을 시작해도 고사부터 지내고 하여튼 뭐만 해도 고사부터 지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2000년 전에도 이 헬라 세계에서 이 사람들이 뭐 운동 경기를 해도 고사 지내고 하고 또 뭐 먹기 전에도 먼저 조상에게 귀신에게 뭐 바치고 그걸 자기들이 나누어 먹고 전부 다 우상 숭배와 다 연관이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아예 안 먹겠죠. 유대인들은 아예 부정한 음식을 안 먹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도 있는데 당시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어떤 음식이든지 오늘 말씀 보면은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을 보시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시장에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다 먹어도 된다는 말이죠. 다 먹어도 된다. 이거는 굉장한 혁명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 정결 예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폐해지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부정한 것이 없다는 거죠.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음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부정한 사람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이게 신약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부정한 사람. 이것이 신약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다 정결케 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는 뭐라 했습니까? 자유, 엑수시아, 권리, 능력 이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해 선포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알면 안 됩니다. 복음은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이런 그 자유를 얻었다. 그것이 뭐냐면은 2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할 때 자, 모든 것이 가하나가 두 번 나오죠. 그죠? 자, 가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허락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허락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허락되냐면은 이게 진짜 놀라우는데요. 심지어 이혼까지도 허락합니다. 이혼. 앞부분에 했죠. 7장이 나와서 7장이 앞부분에. 여러분 심지어 지금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10장 14절에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예를 들읍시다. 4월 초파일에 절에서 부처님 오신 날 하잖아요. 거기 참석해도 됩니까? 참석해서 거기서 막 음식 나눠주는데 뭐 부처님 오신 날 행사만 하는데 목사님들이 막 대거 참석해 앉아가지고 이거 분위기 좋네요. 잔치네요.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놀면서 거기서 첫파일날 주는 막 음식들을 같이 막 나눠 먹고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죠? 그냥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하라는 거예요. 허락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뭐 절에 가서 자도 괜찮습니다. 예? 템플 스테이 가가지고 3박 4일 자고 와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다 정결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더러운 곳이 없어요. 어디 가서 자도 괜찮고, 우상이 있어서도 가도 괜찮아.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우리가 엄청난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게 12절 보시면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죠?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자유를 얻었는데 뭘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넘어지는 게 뭡니까? 나는 이제 우상도 하나도 없고 정말 스님이고 뭐고 다 그리스도에서 다 거룩화된 사람들이다. 스님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다 스님들도 다 거룩하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는 안 받아들였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서 절간에 가서도 자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절간에서 자다가 아직 내가 미혹이 된다고, 미혹이. 유혹이 남아있거든. 유혹이. 그래서 이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야. 그래서 우상 축제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게 많거든. 고기도 있고 그 당시에 옛날에는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축제에 가야지 먹을 것이 많은데 그걸 먹고 싶은데 사람들이 야 이제는 우리가 우상이라는 거 없는 거야. 우리가 자유케 되었어. 그래가지고 자유케 된 사람 가운데 바울처럼 어디 가든지 자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예수 금방 믿어가지고 자유롭다 그건 됐는데 거기에 자유롭기 때문에 거기 막 가는 거야. 이제 갔는데 우상 숭배하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막 옆에서 우상 숭배하다 보면 자기도 마음에 신비하네 자기도 막 숭배하고 싶어. 거기는 뭐가 딸려있냐면은 성창이라고 성전 창기들이 있다고요. 성전 창기들이 여자들이 막 그런 엄란한 행위들을 한다고요. 신에게. 그러면 그런 것 속에 미혹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정말로 자유케 되었지만은 그죠? 그런 곳에 가도 자유케 됐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아직 신앙이 약한 자는 넘어진단 말이에요. 또 내 자신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유케 되었지만은 강한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자유케 되었지만은 강한 것은 아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강하시죠. 이걸 기억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지금 성경을 율법적으로 푸는 것과 복음으로 푸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10장만 하더라도 복음적인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이게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딴 이야기예요. 딴 이야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합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에서 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무슨 말이 안 나오냐면은 거의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안 나와.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만 나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 나오고 예수가 누구냐 이것만 이야기한다. 달라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카피만 해. 카피.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게 없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가 없고 편지예요, 편지. 이게 또 놀라운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그렇죠, 편지. 근데 편지가 뭐예요? 성경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가 없고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 말하는 그 자체가 성경이 돼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 자체가 성경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도 문자로 기록된 이 성경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온전한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내 존재 자체가 뭐가 되냐면은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자신의 삶 자체가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계시예요. 아직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까지 아직 계시가 안 열린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말씀이 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성령께서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 이게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죽은 것을 안 믿는 거야. 내가 죽었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있는 내가 섬기는 것 때문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함께 포함돼서 우리 자신의 자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안에 예수가 나를 통해 사시는 삶을 복음이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내가 나오지 않고 예수가 홀로 나오는 시대가 됐다. 이거를 신약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걸 완성의 때라고 부릅니다. 완성의 때.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어떤 문제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축제에 참석해서 같이 거기서 막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자유하다 그러면서 막 가서 거기서 막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구경하고 이거 진짜 헛거야 하면서 구경하면서 사람들 앉아가지고 막 우상에 바쳤던 그 고기를 막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굉장히 자유하게.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그 존재가 끝나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변형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게 됐다고 해서 그 자유를 나를 위해 쓴다면은 구원 이전의 상태와 똑같잖아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느냐면은 나 중심적인 내 자아를 죄라 그러거든요. 내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거를 죄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믿긴 믿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게 진짜 섬김이라고 그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짜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어디로 옮기냐면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 어둠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셔야 되는 것은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7장에 가서 거기 보면은 참 재미있는 7장 15절이라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혼을 허락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혼을 허락하셨어요? 허락 안 하셨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절대 이혼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서에 와가지고 슬쩍 이혼을 허락해버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아주 똑똑한 신학자들 가운데는 바울은 예수의 사상을 물려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서구에는. 근데 이거를 왜 바울이 예수님이 이혼은 절대 안 된다 했는데 바울이 왜 이혼을 허락하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율법적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혼 안 된다 하면은 이혼 안 된다는 그 말에 그냥 그걸 지키려고 딱 매달려버려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혼은 절대 안 된다 할 때 왜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이유가 왜 안 될까요? 이유가 전번에 말씀 푸는들 되게 그죠? 예. 그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예수님도 교회 다니면서 예. 동시에 사랑이 되잖아요. 예. 근데 신혜씨는 아까 말했다 예. 내 안에 둘서도 나랑 영식이 되잖아요. 예. 그럼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하나님 부담이 거치놓고 예. 제끼놓고 예.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한테 예수님이 내한테 온 게 아니지. 예. 내가 있는 거죠. 예.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 넘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보시면은 왜 그렇게 했냐면은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거든요. 모세는 이혼할 때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혼할 때는 이혼 정서를 써주라.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그 말을 이혼할 때 이혼 정서를 써주라. 요 말을 딱 가져와가지고 뭐냐면은, 야, 이혼 정서만 써주면은 마음껏 이혼해도 되겠네. 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는 말은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려면은 이 여인이 이혼 정서 없이 이혼을 당하면은 다른 남자한테 재혼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다 파괴되는 거예요.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로 있어야 되는데 홀로 있으면 먹고 살 수가 없죠. 직업이 없으니까 옛날 고대에는. 그래서 이혼해줄 때는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말은 이 여인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인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모세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율법적으로 따와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은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요 놈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은 다 이혼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자기는 경건하다 하는데 모세가 이혼해도 된다 하는 그 말 하나 가지고 이혼하려는 마음이 꼴떡 같아. 여자가 뭐 한마디만 하면 이혼이야. 딱 세 번만 이야기하면 이혼이야. 이렇게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 이놈들한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절대 이혼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아니고 네 중심적으로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중심적으로. 그래서 그 성경 자세히 보세요. 바울은 성경을 제대로 푼다. 우리도 저도 옛날에 우리 교회 성경 많이 했잖아요. 결혼식 할 때마다 이렇게 딱 세워놓고 뭐 봉근이나 경미도 앉고 하나님이 짝지어주고 사람이 나누지 못한데 이혼하면 안 된대. 이렇게 제가 많이 했잖아요. 과거에. 그게 아니라고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네 중심적으로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신자 배우자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불신자 배우자가 나는 당신이 예수 믿으니까 난 당신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 어떻게 해주라고 그랬어요? 이혼도장 찍어주라고 그랬어요? 말하라고 그랬어요? 찍어주라고 그랬어요. 이혼해주라고 그랬다고. 왜 그래요? 상대방을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율법의 최고봉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의 정신, 율법의 마음, 그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율법은 하나님 마음에서 나왔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우리도 그 하나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할 때 왜 그런 말씀하시니까 다 깨달아져요. 다 깨달아져요. 성경이 안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무조건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안 됩니다. 오늘도 말씀도 얼마나 헷갈리는지 하면은 보세요. 두 가지 말씀이 막 충돌한다고. 논리적으로 상반되는 말씀을 한다고. 보시면 10장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자를 이를 피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축제에 참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참석하도 된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말은 우상숭배 그게 참석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는 말은 우상숭배하는 축제에 참석하지 말라는 말이잖아 또. 그러니까 같은 요 짧은 성경 하나 안에도 우상숭배 축제에 가라는 말이 있고 가도 된다는 말이 있고 가지 말라는 말이 같이만 계속 충돌한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거 똑같아요. 마치 나무가 있으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간다. 말씀드렸잖아요. 소나무가 옆에 대나무가 쫙 자라면은 자기가 햇볕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소나무가 딱 자기도 옆으로 옆눈을 안 보고 쫙 빨리 자란다. 밑에 가지도 별로 안 늘었더래요. 제일 위에는 가지를 하고 밑에는 가지를 거의 없어요. 그런 소나무 가보면. 근데 자기 옆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아주 넓은 땅에 자라는 소나무들은 어떻게 자라지 않습니까? 옆으로 아예 올라올 때도 옆으로 쫙 뻗어가요. 굉장히 옆으로 넓어요. 근데 옆에 나무 빽빽한데 자라는 소나무는요 옆으로 가지 않습니다. 위로만 무조건 뽑아 올립니다. 그래서 쫙 빠르게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예수의 생명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거든. 근데 그 사랑은 그 환경에 따라 모습을 다르게 한다. 왜? 자기 중심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행동이 막 달라진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 내 중심적이냐 타인 중심적이냐 이걸 모르면은 성경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예를 들면은 오늘 제사 문제잖아요. 제사 문제만 하더라도 명절에 늘 시끄러운데 캐톨릭에서는 처음에 캐톨릭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캐톨릭도. 그러다가 지금은 캐톨릭에서 제사를 허용하죠. 근데 캐톨릭도 어떤 제사를 허용하냐면은 앞에 이렇게 지방 하나 귀신을 이렇게 이름을 쓰고 부르는 거 있죠. 그 지방 같은 거는 못 쓰게 합니다. 못 쓰게 하고 그냥 그 부모에 대한 효도적인 관점에서 하는 예절적인 관점에서 이 제사를 허용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우리 개신교도 추도 예배가 생겼죠. 추도 예배도 뭐냐면은 그 조상을 숭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효도 개념으로서의 추도 예배를 허용한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자신은 그런 것보다 다 자유하지만은 아직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맞추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높은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그죠?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과 똑같이 되어주는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10장 16절에 보면은 지금 우상의 축제, 우상 잔치에 참여해서 그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 고기와 또 포도주를 먹는 그 축제에 참석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10장 16절에 가면은 성찬식과 이 대조를 이루어요. 자, 우상의 잔치에 고기와 포도주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가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귀신의 고기와 귀신의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성찬을 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상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뭐냐? 우리의 음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우상의 고기와 우상의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비유로 푼다면은, 좀 더 이 모형으로 푼다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여러분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과 피는 다 뭐겠습니까? 우리가 우상에게 왜 절을 하고 왜 그걸 갖다 바쳐요? 나를 위해서요. 딴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을 위해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까이 올라가는 사람 중에 부처님을 위해서 나는 없어지고 부처님만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부처님은 없어지고 나만 이렇게 하여튼 시험 점수만 잘 나온다면은 부처님이 이거 뭐가 상관없다. 무조건 어떤 사람이 그 시험 점수만 잘 나가게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내 신이다. 이렇게 생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뭐냐면 내 존재가 내 중심적인데 그 내 중심적인 나를 더 강화시켜줄 존재를 우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자신을 능력 있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내 자신을 성공시켜줄 그런 것들을 내가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의 잔치예요. 우상의 잔치. 그런데 성찬식은 무엇입니까? 성찬식은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우상과 다르단 말이에요. 자, 왜 다르냐면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성찬식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생겨난 것이죠. 성찬식을 이해하려면은 십자가 없이 성찬식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예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기념하고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거냐. 그 예수를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면은 임금이 되려고 하는 예수와 다른 예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사람들이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완전 눈이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그 선지자다. 모세와 똑같은 선지자다.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들에게 만나를 준 것처럼 이제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가 와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모세가 했던 일을 재현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똑같은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선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와 똑같은 형태의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을 행할 선지자니까 뭐겠습니까?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이끌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육신을 채워줄 그 만나를 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 기적을 딱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따라갔습니까? 다 따라갔어요. 따라가면서 이제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느냐면은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육을 만족해 시켜줄 너희의 자기 중심성을 채워줄 메시아로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메시아로 왔냐? 자기 자신이 임금이 되어서 능력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능력으로 자유케 하고 능력으로 할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자기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들에게 뭘 주냐면 자기 자신을 주는 메시아로 오셨단 말이에요. 어떤 자기를 줍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미련하고 약해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미련하고 약해진 그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뭐로? 포도주로, 음료로, 또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메시아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가 다른 말 하면은 예수님을 먹는 예식입니다. 먹는다는 게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먹는다는 거. 여러분, 먹는 것과 믿는 것은 개념적으로 좀 달라요. 먹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예수님을 먹으면은 우리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존재가 되고 싶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막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그 예수를 너희들이 믿으면 그 예수를 따라오면 안 된다. 너희들은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그 예수를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근데 그 믿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나도 그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먹는다는 개념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자랄 때도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키가 한 150 얼마 되겠나? 60이 안 되시거든요. 안 되시는데 왜 그렇게 작겠습니까? 뭐 먹은 게 있어야 크죠. 맨날 풀뿌리나 뜯어먹고 경상도 이 보리고기 오면은 봄 되면은 먹을 게 없잖아요. 껍질 벗겨 먹고 뭐 일제시대 때 보내고 뭐 6.25 전쟁 터지고 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먹는 것이 부실했기 때문에 키가 이제 160밖에 못 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 밑에서 막내로 자라면서 그래도 잘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75까지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저를 바꿔버렸죠. 먹는 양식이.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한 3일 4일 안 자고는 못 베겨요. 저도 뭐 하루 안 자고 베긴 건 있는데 이틀 안 자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 일생 동안.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힘든 게 뭐냐면은 늘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막 놀다가 뭐 예를 들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오면은 한 거의 3, 4일을 안 자뿐대요. 3, 4일을 안 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은 무조건 자야 돼. 그러니까 뒤처진대요 나중에.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게 채식 위주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고기잖아요. 고기이기 때문에 체력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 존재가 달라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곡식이나 이런 걸 먹으면은 이 소화하는데 오래 걸리고 이게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린대. 근데 이제 고기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막 안 씹어도 소화가 잘 된대. 우리 몸하고 똑같은 이 살하고 똑같잖아요. 고기가 우리 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은 내 몸하고 똑같은 성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흡수율이 굉장히 좋대요. 단백질이. 그래서 그만큼 체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힘없는 사람은 고기를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좋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채식을 했다고 보면 돼요. 율법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자신의 성분이 되어서 달라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성경에서 여기도 이제 성경에 걸려있잖아요. 룻기가 걸려있잖아요. 룻기 보면은 재밌는 일이 뭐냐면은 남편이 바꿔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너무 신기해요. 남자들은 아무리 해도 바꿔지는 게 없는데 남자들은 자기 몸에서 얘가 정자가 나간다 치면은 아무리 해도 똑같은 정자밖에 안 나가죠. 근데 여자는 어떤 남자의 정자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게 나가요. 다른 게. 이게 비유거든요. 비유. 그러면은 오늘 여기만 룻기에 보면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처음에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만나서 아마 그 남편이 말로 아마 기련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첫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죽죠. 근데 그 첫 남자를 통해서는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죽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서 누가 나왔어요? 오벳이 나왔죠. 오벳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완전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돼지를 먹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10대째
모압 족속들은 10대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엄청나게 가난한 여자고, 근데 이 여자가 뭘 했습니까? 자기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서 보아스의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내놓게 됐냐면은 오벳을 내놓게 됐단 말이에요. 그 오벳 누가 나왔어요? 오벳은 루세 아들이 어? 이세 아들 다윗. 그렇죠. 다윗이 나왔단 말이에요. 다윗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 루세에서 다윗이 나왔다.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내려가면 누구에서 나와요? 루세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가 나왔다. 루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라고. 성경에서는 아무리 위에 할머니도 쫙 해가지고 전부 다 아들이에요. 아들. 100대 내려가도 아들이에요. 1000대 내려가도 아들로 치거든요. 손자랑 안 치고 무조건 아들로 쳐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이 부정한 여인이, 경건도 없는 이 여인이 오직 은혜를 통해서, 그죠?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자기 속에서 누가 나왔냐면 예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약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신약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은 부정한 자고, 우리 자신은 죄인이고,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은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게 되고 예수의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즉 다른 말 하면은 자기 중심적인 나와 같은 존재가 내 속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타인 중심성이 흘러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걸 생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지금 뭘 말하냐면 참여한다는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습이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뭐가 흘러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자신이 작동되는 거예요. 이걸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성찬식이라는 건 뭐냐면 새 언약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새 언약에 들어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경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16절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어디로 가냐면 24절로 가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은 뭐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자기 중심성이 처리됐다는 거죠. 아담의 피와 아담의 몸에 참여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갖고 있었던 자기 중심성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는 타인 중심성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그래서 23절에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다. 유익하다는 말은 도움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또 모으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제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먹고 마시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자기의 떡을 가져오고 자기의 포도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실 뿐이죠. 마찬가지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경건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알게 될 때에, 예수를 먹게 될 때에 사람은 달라집니다. 자,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5장 41절에 가보면은 이제 말씀 정리해. 말씀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과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타난 제자들이 완전히 존재가 달라요.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문제를 극복을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너무너무 헌신적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자기 속에 자기중심적인 죄가 처리가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큰 기적을 보고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존재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게 되면서 제자들 자신이 변하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이것이 무슨 영광인가? 그게 영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가 있죠. 근데 그 안전뱅이를 고쳤잖아요. 근데 사복음서에서 베드로와 이런 애들은 이 고치고 나서 야 내 손에서 장풍이 나가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 손에서 나간 줄 알았어.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가 하셨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처리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죄 용서받는 것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못 누려요. 천국을 못 누린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오셔가지고 자신이 죽으셨잖아요. 그 죽음 안에 우리를 포함시켰다는 말은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을 우리를 거기서 끝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것을.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앞부분에서 중요한 그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후욕을 당한 즉 그랬습니까?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그러니까 바울 속에서 욕을 먹는데 축복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참고 비방을 당하는데 권면. 이상한 것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것이 막 나오죠.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경건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네? 바울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거. 오히려 노력을 거쳤다고. 아,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구나. 이렇게 알고 깨닫고 할 때 자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권면이 나오는 거죠.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됐다. 더러운 것과 찢기가 되는 것이 즐겁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31절 고린도서 10장으로 와서 31절에 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소열의 문답, 배열의 문답 할 때 사람은 왜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고린도서 오늘 1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뭐죠? 24절에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다시 고린도서 13장에 가면 사랑장인데 사랑장의 사랑을 뭐라 그럽니까? 13장 5절에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게 될 때 내 중심성이 깨진단 말이에요. 깨져. 그래서 내 중심성을 십자가에서 같이 끝을 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자유한 것도 모든 것을 많은 사람이 33절에 가면 남의 유익을 위해 24절에 남의 유익을 구하라가 33절에 가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결심해 가지고 이제는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지 마십시오. 결단하는 게 율법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살 수 없는 나를 십자가에서 함께 끝을 내주셨다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죠. 그 십자가에 내가 포함된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주가 내 안에서 내 중심성을 깨뜨리시고 이제 나를 부활시키셔서 예수님께서 자기 중심성이 없이 사셨던 것처럼 나도 내 중심성이 없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밭은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밭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씨가 떨어지냐에 따라서 어떤 밭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밭과 같은 존재인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으로 왔다. 그래서 그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자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자기 몸을 찢으셨어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살을 찢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가 죽으면은 여러분 저를 드십시오 그러면은 저를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야 되죠? 찢어져서 뭐가 돼야 돼요? 조각조각이 나야 돼요. 조각.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수 있죠. 소화시켜 줄 수 있다. 즉 다른 말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똑같이 약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약함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뭐와 연관이냐면은 성전에 보면은 그 성전 안에 가보면은 성수에 진설상이 있어요. 진설상. 그러니까 빵을 6덩어리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근데 진설상에 뭐라고 하냐면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이 있어요. 그거는 이 진설병의 특징은 뭐냐면은 제사장도 먹고 하나님도 먹는 빵이 진설병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이 드시도록 진설해놔. 근데 제사장들이 섬기다가 배가 고프면 자기들이 먹어. 이 진설병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무슨 떡을 먹냐면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부풀리지 않은 임금인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벌거벗고 죽은 그 미련하고 약한 그 예수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 하나님도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먹고 우리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예수를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화목되어지고 하나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설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진설병 대신 예수, 무교병 예수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찢어서 먹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찢어서 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형제에게 양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 나를 먹기 좋도록 내 자신을 요리를 잘하죠. 상대방이 나를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작아져야 돼. 내가 미련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존재로 내 자신을 알고 있어야지 내가 상대방이 나를 소화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전부 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다 찢어져서 상대방이 먹기 좋도록 다 작은 조각조각 난 그런 사람으로 상대방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에 먹을 것이 너무나 풍성합니다. 육적으로 보면은 먹을 것이 너무나 풍성하지만은 참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손님이 오면은 많은 음식을 요리해서 내어놓고 대접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또 이웃에게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쪼개고 찢고 굽고
기름을 발라서 상대방이 먹기에 좋은 그런 미련하고 약한 자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서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설날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풍성한 잔치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음식이 되어서 만남마다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서로에게 만난 양식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왔는데요. 1등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빠 보. 예. 이제